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26년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대변동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원수 마귀 새끼들이 온 땅에 포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끔히 제거하여 주옵시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셈의 장막으로 세워져 우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구속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들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믿었어요? 우리 전도서 우리 10장 말씀 좀 보십시다. 전도서 10장. 예, 10장 우리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쪽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쪽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다 마음이.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왼쪽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파와 좌파가 있을 거 벌써 성경을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되겠어요? 이미 벌써 전도서 10장 2절에서 우파와 좌파가 있을 걸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좌파가 맞으면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다 할 때 그 하나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성품이 이 마귀 새끼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맞으면 교회의 문을 닫게 하겠다. 당연한 거지. 그 사람 그 맞으면 이 마귀의 제일 골칫거리가 뭐냐면 교회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나는 마귀 새끼 올시다 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입술로 공식적으로 말했을 때 너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너 분명히 말을 했다. 그냥 죽어야지. 죽여버리신다고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우리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짓 보십시오. 이사야서 10장 우리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10장 1절 4절. 이 마귀 새끼들이 정권을 잡을 때 무슨 짓을 하는지 보여주는 게 그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10장 1절 4절 한번 1절만 읽어봅시다. 먼저. 우리가 정령을 포고하고 자기들이 신성한 무거운 법을 자, 이 KJV 성경은 불공정한 그래요? 내가 한 거 조금 다른데요.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한번 읽어봐요. 저기 다른 KJ 성경.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자기들이 제정한 무거운 법을 기록하며. 예, 그렇죠? 예, 지금 맞으면 이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내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예, 이게 뭐냐? 불의한 법령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포고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벌써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대한민국 땅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걸 벌써 미리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건 성경에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맞아요. 성경에 예언대로 되는 것이니만큼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또 2절 읽어봅시다. 불법한 자들을 따돌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로부터 거짓을 하사 과부들을 탈취물로 삼으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강탈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거기 보십시오. 아까는 자기들이 자기 입맛대로 법을 만들어서 기록하고 포고하고 그랬는데 2절 말씀이 뭐냐면요. 이 궁핍한 자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해.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로부터 권리를 박탈해버려. 그리고 과부들로부터 탈취물을 취하고 고아들을 맞으면 강탈하는 자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서 뭐예요? 즉 맞으면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 한국의 사법부 보십시오. 공정한 판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부 저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야 이게. 네? 그리고 맞으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시켜버려요. 그리고 토색질하고 약탈하고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절 가봅시다. 3절 뭐라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징벌 심판하는 날이 오는데 이 황폐함 속에서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피하여서 도움을 받겠느냐? 중국에 가서 도움을 받겠느냐? 또 너희의 영광을 어느 곳에 남겨둬서 보존하겠느냐? 영광도 사라지고 너희에게 도움을 줄 자도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이 마지막에 이 인간들을 도움을 줄 자가 아예 없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은 포로 된 자들 밑에서 깔려 뒤죽일 것이고, 그리고 또 죽임당한 시체들 밑에서 깔려 죽을 것이다. 알겠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아요 뭐냐면 이 흑암의 세력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가 뭐냐? 법 막 뜯어 고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게 이사야서에 맞으면 이게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 이런 게 있어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법을 멋대로 고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건 뭐냐? 저것들은 악인들이다라고 나는 우리는 악인들이다. 하나님의 징벌 심판을 당연히 받을 자로 안다.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벌 심판을 행하실 때는 아무도 도움 준 자가 없을 것이고 자기들이 누리고자 했던 그 영광들을 어디에도 둘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포로된 자나 시체 밑에 가서 맞아요. 거기 가서 전부 다 시체 더미에 쌓일 것이고 또 포로된 자 밑에 가서 포로가 되어서 그것도 맞아요. 깔려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납니다. 대한민국도 일어나요. 예. 내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아멘. 예. 왜 그래 진짜 저런 건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서 그래. 진짜 저기 뭐야 상판되게 맞아. TV 화면 안 보였으면 좋겠어. 밥맛이 없어 말이야. 이렇게 말할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솔직히 맞으면 지금 제대로 정신 바뀐 사람 치고 TV 화면에 지금 그다지 달 나오는 거 좀 꼴보기 싫어도 어떻게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래 안 그래?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아멘. 예.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야훼 니시이지요. 야훼 니시. 출애굽기 17장 그죠?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5절 14절 15절 16절. 모세가 sun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제대로 전쟁을 벌이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셨구나 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스라엘 대적하는 마귀 군대를 말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이해되겠어요? 마귀 군대와 여기서 아말렉 족속과 단 한 번 싸우는 게 아니라 대대로 싸울 것이라 했잖아요. 이 말은 세상 끝날까지 싸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마귀와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종종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만군이라는 말은 천군 천사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마지막에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고 천군이 나타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들이 보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아멘. 헤롯이 죽이려고 했지요. 사실은 헤롯 그 녀석은 뭐 되는 거예요? 그건 뭣도 모르고 그냥 맞으면 자기의 왕권이 도절받는다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했던 건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 헤롯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요. 여러분들이 아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뜨겁다. 이 턴이라는 말은 이 뜨겁다는 말은 영어로 burn이에요. burn.
타오른다 그 말이에요. 뭐가? 그들의 마음이, their heart. 마음이 뜨거워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태워지는 거예요. 열을 받아가지고. 이건 뭘 가리키느냐?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 목사님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할 때는 진리의 말씀 외에는 선포하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씀이 이 입을 귀를 통해서 들려지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알겠습니까? 받아들이고 깨달아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혼이 껍데기가 깨어져 나가요. 자, 아무리 거듭난 사람도요, 이 소울이라고 하는, 이 혼이라고 하는 껍데기에 지금 뭐가 쌓여 있어요? 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영.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맞으면 이 혼이 껍데기가 딱 벗겨지면서 이게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깨달음이 되면서 뭐가 있냐? 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영 속으로 들어가요. 이해되겠습니까? 요 현상, 이 심리 현상을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혼의 껍데기가 깨어져 나가면서 영 속으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을 뭘 바뀌느냐?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는 과정은 뭘 일으키냐? 마음의 뜨거움을 일으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진리의 말씀이 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맞으면 성경에 나온 이 비유 말씀, 알겠죠? 이 비유의 벽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벽을 뚫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주 교회의 의식이나 예식은 아주 깔끔해.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깜깜이야. 이해되겠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이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선과 악은요, 선과 악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선과 악을 알 수가 있어요.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해.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력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허투작을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요, 이 아산 땅에도 우리끼리 얘기인데 거의 3분의 2가 빨갛대. 거의 다예요. 어느 정도? 아니 실제로 난 몰랐는데 그 주일날 오는 그 권사님이 있어. 목사님 잘 모르시죠? 제가 아산에 돌아다니 보게 되면 이 빨간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진리의 말씀이 검으로 바뀌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검으로 바뀌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던 마귀 새끼가 목이 댕강댕강 달아나는 거예요. 마귀가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 신앙을 빨리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기려면.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이 진리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되면은요, 그러면 마지막에 말하면서 뭐 있습니까? 진리의 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영을 싹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지금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응? 네, 이 정권을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걸 거예요? 예. 지난 주일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유교병을 너무 처먹었어. 이해되겠어요? 아멘. 누룩 있는 떡을 너무 처먹은 거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성경, 구약 성경은 다 해보라세요. 누룩 없는 떡을 먹여라. 선자들이여, 누룩 없는 떡을 먹여라. 모세도 출애굽기 12장 7절과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맞으면 대한민국이 왜 이런 파국을 맞이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다 교회의 책임이야. 아멘.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의 책임이야. 목회자들이 뭐예요? 지금 뭔가 맞으면 이게 뭐예요? 무교병을 먹게 되면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돼요. 유교병을 먹으면. 무교병을 먹어야 선과 악이 구분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런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알겠죠?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20절.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타 짐승과 그들의 군대를 도적하며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는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뿔을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보수의 본조지. 예, 그 다음. 그 남은 자들은 말타 짐승의 검,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 짐승들이 그 이살로 배를 채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말씀이 나오는 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에 이 예수님에 의해서 죽은 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온 인류의 6분의 1에 해당이 돼요. 6분의 1은 뭐예요? 14억이야 그 당시에. 인구가 전체 인구 84억이라 한다면 14억의 인구가요. 이해되겠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이잖아. 14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시사할까요?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서 그것이 검으로 바뀌어가지고 마귀의 생명을 끊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지막 금식하시다가 이긴 것이 마귀를 싸워서 이긴 것이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마귀가 시험을 마지막에 예수님을 3번 했지요. 네, 그때 예수님이 뭐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잖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 근데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야. 우리의 입 밖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검으로 바뀌면서, 알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선포될 때에 2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 됐습니까? 그것이 검으로 바뀌어서, 알겠죠? 그 속에 마귀의 영을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뭐 할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랴. 정죄라는 말은 마지막에 사형 선고 받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 정죄를 한다 그랬잖아요. 정죄. 그리고 정죄라는 말은 저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주의 결과가 정죄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가게 해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양상으로 볼 때는요, 지금 좌와 우가 교회 내에서 싸우게 생겼어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기를 원치 않으셔요. 이건 뭐가 똑같으냐? 맞으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서로 싸우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외국을 동원해 가지고서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을 동원해서 멸망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성경은 맞아요, 포로가 됐다 그럴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즉 애굽의 포로 상태에 있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포로란 말을 안 썼어. 그냥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건 구속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요, 유일하게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그때는 뭐라 그러면 바벨론 포로가 됐다 그래야 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벨론 포로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애굽의 상황과 바벨론 포로 상황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족보를 보게 되면 맞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라느냐?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4개예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 전까지가 14개예요. 바벨론 이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 14대, 14대, 14대.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냐면 중요한 게 바벨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바벨론 포로 사건서부터,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14대로 되어 있나? 요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왜냐? 자, 보십시다. 애굽은 뭘 가리켜요?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입니다. 바벨론은 뭘 가리키냐? 이거는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따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뜻이 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바벨론의 이 뜻이 신들의 문이란 뜻이에요. 신들의 게이트. 알겠죠? 문. 알죠? 게이트? 신들의 문. 바벨이라는 뜻이 신들의 문이에요. 신들은 뭘 말해요, 사실은? 마귀와 귀신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즉,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는 것은 귀신들의 포로가 됐다고 말해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이 포로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 마귀 귀신들의 포로가 되는 것은 뭐 때문이냐?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과 그리고 사랑의 계명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이해되겠어요? 사랑의 계명 뭐라 했어요? 율법 계명이라 했죠. 예, 마침에 율법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이 순례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못하게 하는 주의사항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이 순례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순례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즉 진리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둘째로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순례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을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십시다. 이 바벨론 이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가 14대라. 14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왜 14대일까요? 네? 왜 그럴까요? 14는 17이 14잖아요. 7은 뭐냐? 구속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택한 자들이 구속사길, 택한 자들이 걸어가는 구속사길. 알겠죠? 그 구속사길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누구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14대 즉 하나님의 구속사길 걸어가기로 선택받은 자들이 걸어간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족보예요. 근데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오시기 전 사건이 바로 뭐냐면 바벨론 사건이야. 이 바벨론은 마귀와 귀신들에 의해서 포로가 된 상태에서 거기서 해방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 마귀와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마귀와 귀신들은 뭘 줘요 사람에게? 네? 영적으로 흑암되게 하잖아요. 어둡게 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선과 악의 구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또 뭐하냐? 육적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마지막에 질병과 고통이 따르게. 마귀와 귀신은요,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육신의 고통과 이 마지막 병증을 주어서 자꾸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즉 마귀와
마귀와 귀신에 풀어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해방시키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서부터 예수님까지가 14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여고냐라고 하는 바벨론 한번 봐봐요. 거기는 바벨론 포로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자, 마태복음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1절 읽어봐요. 11절 12절 요시야는 요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요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해되겠죠? 여고냐와 그의 자손들이 어디로 갔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죠? 이건 뭘 가리키냐? 맞으면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마귀와 귀신들에게, 즉 예수 믿는 자들이 마귀와 귀신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갖다 뭐예요? 해방시켜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또 나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누가요? 여고냐의 아들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게 바로 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의 이 신앙 계보는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시기 위해서, 그렇죠? 14대가 지난 뒤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바벨론 포로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귀신들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 그래서 뭐였어요? 맞아요. 제자들 임명하실 때마다 너희에게 내가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권세를 준다. 그냥 그래요. 그 말씀 왜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벨론 포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들과 귀신들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출애굽 사건과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사건은요, 둘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건이에요. 출애굽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이상을 애굽의 노예살이를 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셔서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죠. 그때 애굽은 뭘 말한 것이냐? 세상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낼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어떻게 허락한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4장 말씀에서 그랬어요. 예, 한번 읽어봐요. 이 바벨론 예레미야 24장 우리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예레미야 24장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복을 주려고 이곳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땅으로 보낸 자들, 곧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좋은 무화과들 같이 인정하리니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고정하여 복을 주며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그들을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게 되죠? 뭐냐? 맞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산다는 것은 뭘 말한다 하면 마귀와 귀신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사람 산다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귀와 귀신들의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마귀와 귀신들의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말이야 자진해서 잡혀가는 사람들은 좋은 무학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건 나쁜 무학가다. 그렇죠?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한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해방처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직접 오시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하게 직접적으로 하실 일이 뭐냐면 마귀와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병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 병과 귀신의 역사를 뭐라 그러냐? 이걸 바벨론 포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제? 그 영혼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해되겠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무엇이 제일 이제 큰 문제냐면요, 아가서 우리 10장 19장 보십시다. 아가서 10장 19절 읽어보세요. 그의 10장 19절. 그의 숲에 남아있는 나무의 수가 적음으로 아이라도 능히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아가서가 아니고 전도서 10장 19절. 전도서 10장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주로 즐겁게 하되 모든 것들을 대응하는 자, 웃음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잔치 모임이라고 그러죠? 잔치 모임은 웃음과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웃음과 즐거움이냐 하면 포도주 잔치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포도주의 잔치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줘요. 그런데 거기 뭐라 되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2026년은요, 여러분이 돈에 절대 쪼달리지 않는 1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포도주 잔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돈이란 말을 직접 언급한 데 여기밖에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돈이란 말 직접 쓴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돈은 말이야 필요한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포도 잔치를 뭘 말하는 거예요? 구속 진리의 말씀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속 진리 말씀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진리가 구속의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구속 진리의 말씀 잔치에는 뭐가 있다? 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돈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 알겠죠? 이제 2026년에는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교회에도 이와 같이 돈이 풍성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주 잔치를 벌려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맹물 잔치를 벌이면 안 돼요. 포도주 잔치를 벌려야지. 아멘. 우리 두란노 학교는 당연히 포도주 잔치야. 그래 안 그래요? 매주일마다,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포도주 잔치. 따라서 26년에는 뭐예요? 돈이 그냥 산더미처럼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지금 내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예,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26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1월 1일 날 여러분이 1월 1일 날 오전 11시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송구영식 예배 끝나고 조금 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2026년은 포도주 잔치가 벌어지고 아주 그냥 돈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최호진 목사님 기도하시고. 진리와 생명 되신 창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해 끝자락을 보여주십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다가오는 2026년에는 더욱더 포도주 잔치를 통하여 풍성한 그런 레마 치우리를 하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번을 하여 너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들어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잡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영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해 드리며 항상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지며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포도주 잔치에 참여하여 돈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위해 우리 도란노 학교와 가스펠 파워 처치와 제1년 지구촌 성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1월 1일 날 신년 축복 때 만납시다.